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두렵고 무서운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약 성경이 끝이 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시고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하시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마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사람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끝이 나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기서부터 성경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죠. 그 다음 24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죽을 자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구원 얻는 자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결코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 보면 부모님이 나를 예전에 얼마나 사랑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부모가 되어 보기 전까지는 결코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다 내어주고도 더 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은 그러한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물며 인간의 부모도 그런 사랑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이해할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인데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지 묵상해 봄으로써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첫째 약속을 하셨고요, 둘째 맹세를 하셨고요, 셋째 보증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치 않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도 전에 작정만 하셔도 그것은 이미 기정사실과 같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한 분이 구태여 맹세를 하시거나 보증을 하시거나 그런 일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이렇게 맹세까지 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위를 주시려고, 즉 우리를 안심시키려고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증해 주셨는데, 그래서 6절과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 담대하다라는 말을 쉬운 성경에서 참 잘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보증까지 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든든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늘 믿음이 약하고 연약하고 늘 넘어지고 그렇게 하는 우리 자신들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보증을 하셨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다음에 구원 사역을 다 베풀어 주시고 다음에 보증으로 뭘 주셨습니다. 우리도 뭔가 보증을 하려면 보증인을 세우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오늘 성경 본문의 보증이라고 번역된 단어 헬라어 원어는 아르라본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에라본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70인역에서 우리가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보통 그 사이에 같은 뿌리가 있는 단어거나 아니면 이것을 번역하는 그 1세기 유대인들이 이 구약의 그 단어를 어떻게 봤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단어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같은 단어입니다.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고 여튼 이 헬라 시대 이 시대는 아주 상업과 무역과 이런 것들이 발달한 그런 시대였는데요. 이것이 상업적 용어입니다. 에라본, 헬라어로는 아르라본. 이 단어가 보증인데 사전에 보면 이 단어가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가 하면요. 물건을 매입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지불해야 될 대금 총액이 있는데 그 중에 일종의 그 선금, 계약금 쪽으로 1회 분납금을 납입하는 그 돈, 영어로는 다운 페이먼트라고 하는데요. 집 살 때도 우리가 보증금 내고 한 달치, 첫 달치 월세 내고 들어가는 그거를 압박 내는 거 그걸 다운 페이먼트라고 부르는데요. 마음이 바뀌지 말라고 계약할 때 이걸 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데 담보를 제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요. 중요한 대목이 바로 창세기 38장에 그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여기 그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유다가 그 가나안 여자랑 결혼해서 아들을 셋 낳고 첫째 아들 며느리로 다말을 얻어줬는데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죽고 또 그 뭡니까 계대 결혼 법대로 그 차자에게 다말을 주었는데 또 그 다말도 이제 그 아시는 그 범죄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그 또 막내 아들 하나 남았는데 또 주면 또 죽을까봐 줄 마음이 좀 없어서 아직 아이가 어리다고 핑계를 대고 이 막내 아들은 아직 좀 어리니까 잠시 친정에 가 있어라. 친정에 가 있으면 우리 얘가 다 크면 그때
다시 부르겠다. 뭐 이렇게 하고 친정으로 돌려보내죠. 그런데 이 아이가 다 커도 자기를 부르지 않으니까 이 시아버지가 날 속이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자기가 이번에 시아버지를 속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을 덮어쓰고 얼굴을 가리고 창녀의 옷을 입고 그 딥나로 양털 깎으러 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 시아버지를 길목에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잘 이렇게 또 걸려서 유다가 창녀인 줄 알고 같이 동침을 하자 이렇게 제의를 하고 그러면 뭘 주겠느냐 하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거래가 되면서 이 다말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담보로 뭘 주겠느냐? 주겠다는 약속. 그죠? 염소 새끼는 여기 없으니까 그 담보물로 에라본 달라고 하는데 도장 그리고 끈, 지팡이 이 세 개 달라고 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될 부분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그 도장을 찍으면 우리도 왜 그 인장 반지를 줬다고 하는 게 자기의 모든 그런 권한을 맡기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 성인들은 그래서 이제 그 자기 도장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다말이 그 담보물이 없으면요 위험할 수 있어요. 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사실 그 상태에서 이 자기가 이렇게 외도를 해서 아이를 뵈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담보물을 제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죽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그 사람의 신원에 해당하는 도장이에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이런 담보물을 제공하십니다. 그 유다가 나중에 보면 자기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담보로 내주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 장자 르우벤은 내 아들 둘 있는데 그 두 아들을 대신 담보로 이렇게 제공해 주겠다 하지만은 창세기 43장 9절 보시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이 단어예요. 에라본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베냐민을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아들 예수를 담보하여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담보라고 하기엔 너무나 큰 것입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죠. 자기 자신을 담보로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를 살리시니 즉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담보로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뭘 담보받아요? 뭐를 보장받아요? 우리도 살 것을 보장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인데 그 영이 아들 예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살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담보로 제공받아서 보장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이 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혼자 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할 때 꼭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잘 보시면요. 오늘 오전에 본문 로마서 1장에도 그랬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표현한 부분이 정말 많아요. 우리 사도신경에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단 말을 자꾸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을 위하여 죽은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한번 봉독하며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첫 열매가 되셨는데, 첫 열매는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열매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리는 영, 그 성령, 예수를 살리신 그 성령이 내 안에 담보로 주어져 있으면 내가 뭘 담보받는다는 거죠? 나도 다시 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표성을 가지고 죽으시고 대표성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고 있는 에라본 담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이루 말할 필요도 없고 너무나 이거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기초요,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에게 충분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꼭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늘 내가 빨리 이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가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는 것이 내 소원인데 너무너무 그것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이 성령 파송의 전제 조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왕의 조서에 찍힌 어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왕이 어떤 조서를 작성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무개를 석방하시오, 누구누구를 어떻게 하시오, 이런 일을 시행하시오. 그런 내용으로 뭐라고 쓰고는 마지막에 왕이 옥새를 꽝 하고 찍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종이 한 장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 종이에 적혀 있는 대로 그 일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효력이 있는 공문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도장이 없는 공문서는 거기에 아무리 좋은 말이 적혀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그저 종이 한 장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적을 베풀고 제자를 삼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이 모든 사역을 다 하셨더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시면 무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인허하시는 그런 절차입니다. 부활은 성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성공적이었다, 유효했다, 하나님이 아들 그 예수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 하는 것을 확증하는 표징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사망을 괴멸시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중생을 보증하고 또 우리의 죄사함, 속죄를 보증하고 우리의 의롭다 여김받음, 칭의를 보증하고 또한 성령 파송의 근거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이 말씀에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생의 보증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도 보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의롭다 하시는 것은 칭의입니다. 부활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거듭남을 보증하고 칭의를 보증하고 성령 파송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를 높이신 것은 부활과 승귀입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이 바로 성령이죠.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이 그토록 바라시던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성령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그가 약속하신 성령,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 어떻게 약속을 했다고요?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다 성공적으로 완수하면 내가 성령을 파송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왕의 조서, 공문서에 도장을 꽝 찍어서 그걸 들고 올라가서 아버지께 성령을 이제 파송해 주세요라고 아주 이렇게 당당하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기쁘게 성령을 파송해 주는 그런 절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적 죽음은 사망 권세를 괴멸시킨 죽음인데요. 사망이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은 죄가 있어야지 쏠 수 있는데 그 죄를 값을 지불해 버렸기 때문에 죄가 소멸되어서 이제 자연스럽게 사망이 쏠 대상이 없어져서 사망이 자연스럽게 소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봅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자인데 내가 전에 죽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죽음은 대속적 죽음이요 사법적 죽음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살아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또 한번 제가 봅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이다. 내가 전에 죽었으나 이제는 영원히 살아있으며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대속적 죽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모두 괴멸하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그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우리를 보증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실한 보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9절 말씀에도 있듯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어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 우리는 들어갈 영원한 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확실한 구원이고 큰 구원이요, 완전한 구원이요, 충분한 구원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는 것이 변개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보증하시고 자신을 담보로 우리에게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